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42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42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4장 8절, 계시록 4장 8절부터 같이 읽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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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예,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어제 8절 말씀을 전반절까지 봤었죠. 내 생물이 나와서 하는 말이 내 생물의 생김새와 모양에 대해서는 했으니까요. 그냥 넘어가는 게 좋겠고요. 그 뒤에 이제 내 생물이 하는 말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밤낮 쉬지 않고 이른다. 그래서 내 생물이 한 생물씩 돌아가면서 6시간씩 잡아가지고 각 생물당 4면에 얼굴당 1시간 30분씩 그러면 6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 생물 얼굴 각 면당 1시간 30분씩 하면서 그렇게 한 생물당 6시간씩 만들어가지고 24시간을 밤낮 쉬지 않고 이러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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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하는 것 같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천사들이 쉬지도 못하고 경호하는 것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숨도 안 쉬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뜻은 아닌 것 같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치요? 그래서 이까지 하고 넘어가고 이제 오늘은 그 다음에 나오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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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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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이 뜻은 우리의 주인이시요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천사장이요 내 그룹이요 그래가지고 대단한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고 해도 피조된 우리의 존재와는 가히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절대 지존하신 거룩함과 의로움과 정결함의 수준에 계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해보면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고 능력이 있고 하늘나라의 천사장이고 사도들이라고 하더라도 피조된 우리의 존재와는 하나님께서는 가히 비교도 할 수 없는 절대 지존하신 거룩함과 의로움과 정결함의 수준에 계시는 그런 분이다. 그런 분이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항상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 생물이 찬양하면서 높이면서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다. 전능하신 이다. 그래서 여기서 전능하신 이라는 말은 이런 절대적인 거룩함과 절대지존의 의로움과 그런 공의와 정의와 인자와 자비와 사랑과 정결함의 수준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시각과 사고로 생각하고 바라보실 때에 원하시는 모든 것을 마음만 잡수시면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의도하신 뜻대로 싹 다 이루고 완성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있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런 절대적인 그런 거룩함과 정결함과 의로움과 공의와 정의와 그런 인자와 자비와 사랑의 그런 수준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시각과 사고로 바라보실 때 모든 것을 사회나 천국이나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원하시는 대로 세밀하게 조금씩 싹 다 이루고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이다. 곧 전능하신 이여 하는 것은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잠언 말씀에도 그게 나오죠. 지혜와 능력으로도 여호와를 당할 수 없느니라. 지혜와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할 수 없느니라. 아무리 지혜와 모략이 있는 존재라고 해도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처럼 세밀하게 차근차근히 정돈되게 사물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다 이 말이죠. 아무리 머리가 좋고 IQ가 좋은 그런 천사장이나 마귀들이라고 해도 아버지께서 차분히 바라보시면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마음이 그만큼 정결하고 깨끗해야만 마음이 차분히 깔리고 여유가 생겨서 그 지혜가 보여질 수가 있어서 삶에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한 가지 두 가지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삶에서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원하는 대로 되나요?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 되는 이유가 마음이 그만큼 차분하지 않고 거룩하고 정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 거룩하고 정결하지 않은 만큼 차분하게 그 하고자 하는 일의 정황을 이렇게 살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 가지라도 꼭 이루어 가고자 한다면 아버지께 지혜와 그런 은혜를 간구하시고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아서 마음의 눈이 뜨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못마땅하지.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잘한다는 것으로 사람은 하고 싶지. 절대 남이 아무리 그게 하나님과 예수님이라고 해도 남이 가르쳐 준 대로 해가지고 덕을 보기를 싫어합니다. 사람은. 마지못해서 자기하고 월등한 차이가 나니까 숙이고 들어가는 거지. 그 천성에서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주 예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셔도 절대 듣지 않고 어떻게 탕자처럼 12의 혈루증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자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어떻게 10년, 20년, 30년 원하는 거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믿음의 등수 하나도 안 올라가고 믿음 다 까먹고 내려가고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버지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고집을 꺾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또 한 고집 합니다. 누구나 자기가 잘났다는 것을 내세우지 죄인 되고 믿음을 다 까먹고 구원받기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도, 그런 성도와 주의 종과 장로 권사 집사라도 자기 잘났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 인간이 안 된 겁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조금이라도 인간이 된 놈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수십 년간 피를 흘려 마시오고 살을 찢어 먹이오고 죽음의 공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서 몸 찢고 살 찢어 먹이고 입히어 돌봐주신 은혜를 제가 땅바닥에 갖다 쳐바르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마귀 사탄의 손만 잡고 따라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그런 진짜 마음이 심령이 고백이 되어야 조금이라도 아리찬 알곡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배반을 하고 하나님을 욕보이고 업신여기고 짓밟고 떠나갔으면서도 수십 년간 그렇게 살아요.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직분자나 평신도들이. 그래 놓고도 어떻게 오히려 하나님을 탓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하죠. 근데 그런 말이나 이실직고를 하나도 안 합니다. 나는 정말 짐승가축 쓰레기 인간입니다. 그 말을 해야, 고백을 해야지. 짐승가축 쓰레기보다 100만 배나 더 못한 놈의 새끼가 오히려 잘난 체를 하니까 그게 어떻게 갈아지고 쭉정이가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알곡으로 연걸어 나간 사람이 고개를 숙이지 않고 자기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하는 태도로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잘났다고 하겠어요? 은폐시키겠습니까? 그거 안 시킨다 이 말. 마음이 거룩하고 정결해져야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처럼 차분하게 깔린 마음으로 지혜를 사용해서, 그러면 눈이 뜨입니다. 마음이 거룩하고 정결해지면. 마음이 거룩하고 정결해지지 않고 더럽혀지면 마음의 눈은 감겨요. 지혜가 닫힙니다. 그래서 안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기 싫더라도 하나님이 시키는 걸 한 가지 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의 죄가 부서져 나간다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건 뭡니까? 내가 죄 지은 것 저 형제에게 가서 고백해라. 사과해라. 근데 여러분 합니까? 주의 종들 성도님들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이 안 이루어진다니까. 죄가 부서지지 않고 마음이 거룩하고 정결해지지 않고. 제가 우리 기도처에 나온 어떤 성도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제가 설교하고 기도해 주면 운 좋게 좀 진단해서 걸릴 때가 있잖아요. 안수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걸려가지고 이렇게 성도님이 다니는 교회가 있는데 제가 기도는 내주는데 성도님이 다니는 그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에게 지은 그 죄에 대해서 이실직고를 하십시오. 그러셔야 되지. 안 그러면 모른 척 쌩까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그 성도님이 왔는데 언제 그랬어요? 이러는 거예요. 다 알면서. 언제 그러셨어요? 전도사님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게 어떻게 그게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겠나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시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좋을 때 와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겠네. 내가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겠네. 그런 거는 대부분 안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기 싫어 죽겠네. 저 형제에게 가서 하나님이 네가 사과를 해라.
아, 저 형제 보기만 해도 매서꺼워서 구역질이 나오려고 하는데 내가 사과를 하고 숙이고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 시키는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의 문을 딱 막아놓고 절대 안 하고 그런 식으로 다 살아놓고 일이 안 되면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돌봐주고 어르고 달래고 기회를 다 주었는데 지 인생은 지가 다 잡고 살아가면서 왜 잘못해놓고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는 하나도 안 해놓고서 그러면 당연히 100% 망하게 돼 있는 거지. 그거를 왜 하나님을 원망합니까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안 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니는 마음을 딱 다 막아놓고 니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거 굽히고 하는 가지도 안 하잖아요. 우리 기도처에 온 성도님처럼 그래 놓고서 하나님을 탓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바보 멍청이 어리석은 미련한 자입니까? 예, 여러분이 마음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해져야만 하나님처럼 삶에서 모든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그렇게 하면 당연히 100% 망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좀 고치라고 하는데, 아니, 지가 안 고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겁니까? 지가 안 고치는데 평생 망해야지. 망하기라도 해야 지가 잘못됐다는 걸 그라도 알고 나중에라도 돌이키지. 그걸 또 잘되게 안 해준다고 또 하나님에게 또 구사리를 주려고 해요. 하나님에게 오히려 구사리를 주려고 해. 와, 참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도 너무 거꾸로 돌아가죠. 그 하나님도 제 눈의 안경으로 자기 틀 속에다가 금송아지 속에다가 가둬놓고 믿으려고 하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대접하는 놈이 없어. 하나님이 살아있고 인격자이시면 그 인격에 내가 맞추어드리고 내가 종이고 내가 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인인데 창조주인데 이제 만들어져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는 놈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자기 틀 속에 가둬놓고 요술램프의 진위로만 사용하려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들고 나가가지고 하나님을 사용해서 전쟁만 이기고 십자군 전쟁이 그렇게 하다가 망했죠. 개종자 새끼들. 와, 지 전쟁에서 야욕으로 정복하려는 데다가 어디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어, 이 십종자 새끼들이. 그 개빼다기 새끼들입니다. 그 새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하고 있죠. 구약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까지도 빼앗겨버렸지. 십종자 새끼들이. 그 법궤가 하나님이 스스로 돌아가신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안 됐죠. 법궤가 빼앗기고 나니까 이 십종자 새끼.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취급을 하고 있으면서 복을 안 내려주냐고 오히려 구사리를 주고 있어. 와, 진짜 세상이 완전히 거꾸로 돌아가고 있죠. 지가 하나님하고 맘먹고 하나님도 지 똥강아지로 지금 그렇게 해야 만족을 한다고요. 우리 이 얄팍한 인간들은 네가 네 자식이 목숨을 다해서 돌봐줬는데 그런 식으로 하더라도 때려 패 죽이고 싶더나 안 싶더나 네가 연약하고 더러운 죄인인 인간인데도 네 자식이 배은망덕하게 부모한테 그렇게 한다면 너는 패 죽이고 싶고도 100배나 더 패 죽이고 싶겠지.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다 참아주고 있다. 몇십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그거를 다 참아주고 있다. 그거는 알고서 좀 이야기해라. 사람이 솔직하게 이야기해야죠. 아니, 솔직하게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건 잘못했고요. 앞으로는 제가 잘못하지 않고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연약한 거 어차피 죄인인 거 다 알고 아, 그래도 0.1마리라도 좀 나아지네. 그러고서 놔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가 잘못하고 지가 하나님 말 안 듣고 뺑돌뺑돌하게 논팽이처럼 시키는 거 안 하다가 그렇게 대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지 밑에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요술램프의 진리로만 써먹고 죄나 처지으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겠노? 니 같으면 니 자식 새끼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 가가지고 니가 있겠나? 그런데 하나님이 니가 그런 식으로 하는데 니한테 같이 어찌 있겠노? 하나님이 니하고 같나? 니도 그렇게 못 있는데 니는 하나님한테 그거를 강요하면서 그렇게 안 해준다고 구사리를 줄 수가 있겠노? 구사리를 줄 수가 있겠노? 대부분의 신자라고 하는 새끼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의 명령을 듣거나 그런 놈들은 잘 거의 없습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재짓기만 좋아하고 자기의 마음에 드는 거를 시키는 대로 하는 놈이 한 사람도 없어. 전부 다 지 촛대로만 다 해주고 하나님은 요술램프의 진이만 되게 해달래. 그 이스라엘 구약의 백성들하고 똑같이 하고 있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르게 하는 게 뭐 한 가지라도 있나요, 여러분이? 그래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살찐 송아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의 눈에 미련하고 덕지덕지 덮여있는 그런 더러운 것들이 다 성애와 이끼가 다 껴가지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앞이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가지 시키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살면 여러분 평생에 좋은 거 한 번 못 누리고 나중에 죽어도 좋은 데 못 갑니다. 구원받기도 어려울 뿐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해도 좋은 데 못 갑니다. 예, 형식적인 가라지와 쭉정이 돼버립니다. 그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속으로는 죄짓기만 좋아하고 아니 하나님 앞에 딱 깨놓고 이야기하고 아버지 제가 잘못했는데요. 앞으로는 좀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고 노력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안 된다고 하나님을 구박하고 구사리를 주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와 어떻게 때 처먹은 놈의 새끼들은 이제 상종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의 교회 다니는 것들은 상종할 자체 할 수가 없어. 아예 기본도 안 되니까. 모든 거는 지 위주니까. 우주의 중심이 지 위주로 돌아가야 돼. 요놈의 쌍놈의 새끼들은 그러지 않으면 깨끗거리고 덤빈다고 오리 새끼가 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이 되어야만 마음이 차분하게 깔아앉으면서 심령의 눈이 뜨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걸 사부작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비결을 깨달으셔서 내가 하고 싶은 좋아하는 것만 하면 절대 성공이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한 가지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면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마음의 가죽을 베고 할례하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한 가지라도 몸부림쳐서 고치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서 남은 4년 기간 동안에 돌아온 탕자처럼 나갔더라도 돌아오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아멘. 안 돌아오니까 그게 문제야. 마귀 사탄의 밥 되는 거야. 남은 평생에 돌아온 탕자처럼 내가 바라고 원하는 살찐 송아지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이건 그런 뜻이고 예, 전에도 계셨고 그래서 이 전에도 계셨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직 전혀 생기거나 나타나기 전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8차원의 절대무의 상태에서 하나님은 홀로 인식과 지각을 가지시고 전지전능한 상태에서 홀로 존재하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예, 여기서 전에도 계셨다 이 말은 예, 그리고 이제도 계시고 이 말은 뭐냐면 지금은 이제 빛의 무한 에너지로 7차원에 자기를 도출하시고 천억 경년 동안 인성과 신성의 완전한 조화를 이루시고
자기를 완전한 그런 상태로 다듬으신 다음에 6차원, 5차원, 4차원, 3차원, 2차원, 1차원의 세상을 만드셔서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그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통치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신다. 그리고 장차 오실 자는 뭐냐면, 그래서 이제 이번에 지구를 만들어 1차 인간 경작이 끝나고 나면 그 스가랴서입니까?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눈에 보이게 이제 지구에 내려오셔서 왕이 되시죠. 천년왕국 때. 예수님도 그렇지만 예수님은 지구에 있을 때는 대제사장이 됩니다. 천국에 갔을 때 이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왕위를 받으시는 거고요. 이미 이제 물려받으신 거고, 예, 이제 이 지구에 천년왕국을 하실 때에도 예수님도 장차 오실 분이시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고 그 왕위가 이제 다 넘어갔기 때문에 예수님도 똑같이 아버지 하나님처럼 장차 오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성경의 순서가. 예.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서 1차 인간 경작이 끝나고 천년왕국에 친히 인간 세상에 사람들이 모두 눈에 보일 수 있게 합니다. 그때는 살아있는 사람들도 14만 4천인의 후손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이 살아있는 상태로 참석하기 때문에 천년왕국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던 14만 4천인들과 그리고 한때와 두때 반때 후 3년 반때 양육을 받고 있던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하 벙커에서 안 죽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그 땅 위에 있는 마귀 사탄과 그 사람들을 싹 쓸어 죽이고 나면 근데 그 지하 벙커에서 나옵니다. 터미네이터 3처럼. 근데 그런 영화들이 그런 모토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자식을 놓고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인간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때는 아버지가 그냥 눈을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도 보여주고 예수님도 보여주고 부활하신 우리 성도들도 다 보여주고 천사들도 다 보여요. 천년왕국은 그래서 좀 살아볼 만한 세상이 되겠죠. 예, 그 건물을 어떻게 짓고 핵에 의해서 다 피폭을 당해가지고 다 무너져 있을 건데 천년 동안의 건물을 천년이 굉장히 짧잖아요. 짧다고 하면 그건 잘 모르겠어. 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미리 하늘나라에서 만들어 놨다가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 놨을 수도 있겠네. 아버지 맞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지금 가망성이 보입니다.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에덴 동산에서 건물을 만들어 놨다가 그 큰 건물이라도 에덴 동산은 그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건물을 이렇게 움직여도 부서지지 않게 이제 그렇게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플라스틱은 아닌데 어떤 그 시멘트로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 에덴 동산의 건물은 시멘트보다 플라스틱은 아닌데 플라스틱 같이 가벼우면서도 시멘트처럼 이렇게 단단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가지고 로봇들이 그 집을 들고서 옮기고 다녀도 부서지지 않을 만큼의 그런 재료로 에덴 동산은 집을 지어 놨겠죠. 그래서 그런 집들을 다 지어 놨다가 그 집을 지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천년 동안에 왕노릇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제사가 어떻게 지내는지 구약하고 똑같이 제사를 지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나중에 용이 풀려날 때를 대비해서 그 새로 태어나는 이미 구원받아서 그 확정이 된 사람은 괜찮은데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들만 남았잖아요. 근데 그 밑에 천년 동안에 2, 3주에 한 명씩 애가 계속 천년 동안 계속 놓고 또 놓고 또 놓고 또 놓고 그 밑에 또 20살 되면 또 놓고 또 놓고 그때는 20살 때 장가를 가지도 않겠죠.
조선시대처럼 열 몇 살 때 장가가 하여튼 생육이 될 수 있으면 바로 장가를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천년왕국 때는. 뭐 수백억 수천억 명이 태어나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을 것 같아. 수백억 그때 인구는 열 몇 살 되면 조선시대 때 장가를 보내잖아요. 우리 도련님들. 뭐 이렇게 세자저나 세자저하 이런 것처럼 조선시대 사극에. 그때는 그렇게 장가를 보낼 것 같아요. 이렇게 발육이 되어서 이제 생식을 할 수 있을 때가 되면 열 몇 살 때라도 바로 장가를 보낼 것 같아. 천년왕국 때는 조선시대처럼. 옛날에는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마 수백억 수천억 그것도 넘어가지고 수십경명은 될 것 같아. 한 2, 30경명 정도는 될 것 같아. 천년 동안 그렇게. 이것도 맞는 것 같네. 아버지 맞습니까? 맞는 것 같아. 2, 30경명 정도 되는 것 같아. 천년 동안 애를 낳으면 2, 3주 동안 또 낳고 열 몇 살짜리들이 또 결혼해서 또 낳고 또 그 애들이 또 커서 2, 3주 만에 또 낳고 천년 동안 계속 낳으니까 그때는 뭐 이렇게 애 낳는 고통도 얼마 없잖아. 100분의 1, 20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하와가 그렇게 타락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해산의 수고와 그런 기간을 늘려서 그렇지.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들은 고통도 별로 안 받고 2, 3주 만에 한 명 놓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주가 없는 때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2, 30경명 정도 될 것 같아. 천년 동안. 와, 아버지가 풀어주시는 거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집을 지어 오는 거 그것도 맞는 것 같아. 근데 거기는 시멘트도 아니고 플라스틱도 아니지만 이제 에덴 동산에는 수십 메타 되는 일하는 로봇들도 많을 거잖아. 그거는 기본이니까. 자재 뭐 건물 지을 때 뭐 옮기는 거 그런 것도 야 로버트 얘야 캡틴 아메리카입니까? 걔 같은 애 불러가지고 얘야 좀 옮겨라. 그 사람이 시키면 그 옮기면 되는 거예요. 크레인 같은 것도 필요 없잖아. 물론 이제 아주 높은 고층 건물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그렇게 고층 건물이 있나? 굳이 그렇게 그 넓은데 고층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빽빽하게 살 필요가 있겠나? 아버지 에덴 동산에 고층 건물이 있습니까?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잘 모르겠네. 예, 고층 건물 기술력이 좋아서 이 지구에서는 상상하지 못한 그런 고층 건물도 지으려면 얼마든지 지어서 있기는 하겠지. 있기는 하겠는데 그런 건물은 이제 어떤 그 굳이 에덴 동산에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그 고층 건물에 기어 들어가서 아파트처럼 그렇게 살 필요가 있겠나 싶어요. 물론 아파트도 있기는 하겠지만 대부분 단독주택에서 이렇게 사는 것을 더 좋아하지 않겠나 싶어요. 거기는 가격도 싸고 재료도 이렇게 많이 쌀 테니까. 그 로봇들이 집 같은 거 아파트 같은 거 지어 가지고 이렇게 들고 옮겨도 그 이제 있던 아담과 하와를 내쫓을 때 그 쌌던 물방울 있잖아요. 예, 원피스에 보면 그 루피가 탄 그 해적선 그 배가 큰 물방울을 뒤집어 씌워 가지고 그러면 잠수함처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용궁 세계에 인어들이 사는 큰 거인 인어들이 있어요. 원피스에 보면 그게 용궁 세계 그 바닥 깊숙이 있기 때문에 잠수함처럼 숨이 쉬어지면서 쫙 가거든요. 그리고 그런 큰 물방울들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는 그걸 얼마든지 옮길 수 있습니다. 아파트나 그런 고층 건물도. 그렇게 해서 집을 바로바로 그렇게 안착을 시키면 이 지구야 뭐 시멘트로 짓기 때문에 로봇들이 들면 다 부서지지만 에덴 동산에는 그 재료가 뭐 집을 건물을 짓고 아파트를 짓는 재료가 시멘트는 아닐 것 같아. 플라스틱 같이 가볍지만 시멘트보다 훨씬 튼튼하고 로봇들이 이렇게 들고 옮겨도 전혀 손상이 없을 만한 그런 정도의 건물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미리 지어놨다가 예, 아멘. 미리 지어놨다가 아버지께서 에덴 동산은 넓으니까 그런 이제 물방울들을 통해서 옮기시는 것 같아. 아, 이 의문점도 좀 많이 풀린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 지금 제가 와, 그거 진짜 궁금했는데
예, 아버지가 오늘 좀 풀어주신 것 같습니다. 한 3, 40% 풀린 것 같아요. 마음이 굉장히 좀 해꼬아지는 것 같아.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또 뭐 하다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버지 그러면 성전은 어떻게 짓는 거예요? 그 에스겔서에 그 나오는 거 그거는 아버지 성전 아니죠? 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 에스겔서에 나오는 성전 그거를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니죠. 예, 그거는 천년왕국 때 성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아버지의 마음은 성전인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품고 살아가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떠나가서 못한 거다. 이제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마음에서부터 너희가 나에게 다가오면 내가 이렇게 된 거다. 그렇게 보여준 것 같아. 근데 에스겔서에 성전이 나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학자들이 추측을 하기를 이게 천년왕국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은 걸 보여주지 않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서 바라는 성전인 것 같더라고. 제가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기도로 물어보니까 아닌 것 같아. 지금도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 아니죠?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성전은 어떻게 짓습니까? 천년왕국 때. 아버지가 손수 지어서 옵니까? 아버지가 손수 지어서 온다는 것 같은데. 아버지 그러면 5차원에서 지어서 옵니까? 아니면 4차원에서? 천국에서? 아버지 그 공간 스페이스에서 대장장이 같은 걸 시켜가지고 천사들을 시켜가지고 아버지가 손수 만드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손수 만듭니까? 아닙니까? 이제 그거는 맞죠. 그 지금 아버지의 구름 스페이스에서 이제 이거는 5차원에서 만들지 않고 이 새 예루살렘 성전처럼 안 크잖아요. 안 크잖아요. 아버지의 구름 스페이스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되니까 지구상에는 그렇게 크게 성전은 못 짓잖아. 그래서 아버지의 구름 스페이스에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오나 봐요. 아버지가 이제 아까 손수 만드신다는 것 같았는데 대장장이 그건 아닌 건가? 아버지가 손수 만드시는 건가요? 아닙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아버지 맞습니까? 맞는 것 같네. 아버지가 손수 만드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손수 만드셔가지고 이제 지구에 가져오신다는 것 같아. 그러면 아버지 성전의 평수는 어떻게 생겼고 평수는 어떻게 됩니까? 생긴 모양은 어떻게 생겼어요? 성전이 천년왕국 때 아버지의 성전 몇 평이고 어떻게 생겼습니까? 몇 평이고 정금 맞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몇 평입니까? 그 모양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모양은 새 예루살렘 성에 그러면 그 아버지 200~300km 그 되는 그 성전을 잠깐만요 여러분.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잠깐만요. 마귀가 똑같이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이 한번 불어넣으면 저거들도 불어넣을 수 있는 50대 50의 그런 권세가 있거든요.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게 만들 수가 있어.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조심스러워. 이거 좀 조심스러워요. 마귀도 똑같이 인간에게 집어넣을 때 하나님인 것처럼 느끼게 딱 머리와 뇌와 심장과 몸을 딱 전체를 잡아가지고 딱 여기게 할 수 있어요. 믿게 할 수 있어요. 그래 이게 좀 조심스러워. 제가 볼 때는 대장장이 거기서부터 이 마귀가 나는 하나님의 느낌으로 그렇게 대장장이 이렇게 집어넣었기 때문에 맞는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마귀였지 않았나. 이렇게 만들어 오신다는 것까지는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공간 스페이스에서 맞는 것 같은데 대장장 아버지가 손수 만드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손수 만드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뭐 대장장이 어쩌고 저쩌고 거기부터 이 마귀가 집어넣었던 것 같아요. 집어넣었던 것 같아요. 그 여러분 이거 말씀을 푸실 때 하나님도 이제 먼저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님인데 그 다음에 마귀도 반드시 50%를 거짓말 가라지를 뿌린다는 거를 명심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풀 때는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마음의 거울이 석류가 있기나 끼는 것들이 좀 많이 제하여지는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좀 그게 삶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런 것만 좀 하면 하늘나라에도 좋은 데 가고 독보적인 말씀도 풀어받고 좋지 뭘 그래. 좋지 뭘 그래. 안 될 거 뭐가 있어. 뭐 이게 마귀한테 한두 번 속더라도 다음에 안 속게 될 수 있고 마귀한테 한두 번 짓밟히고 속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푸는 사람은 결국에는 잡아줍니다. 마귀한테 좀 쏘갔더라도 알려줘요. 톡톡 두드려가지고. 그럼 자기가 풀어받아 보면 와 이거는 100% 하나님이다. 그거를 딱 알 수 있는데 그거를 뭐 쏘을 일이 없지. 물론 저처럼 이렇게 즉석에서 풀어받아서 하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로 이렇게 즉석에서 풀어받아서 하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한데 저는 그게 좋아. 재밌어. 기존에 아는 게 없어서 저는 계속 새로운 거를 이렇게 발견하는 거를 이렇게 참 좋아요. 좀 위험하지만 마귀한테 쏘을 수도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마귀도 그런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것처럼 잡아버리면 그때는 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되면 하나님이 가르쳐 준다니까. 목숨 걸고 하면. 아멘. 그 다음에 잡히게 해줘버려. 그러면 한번 망신 한번 당하면 어떻게? 이 독보적인 말씀을 풀어받는다고. 독보적인 말씀을. 그래서 제가 성전에 대한 부분은 마귀가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50% 하나님이 뿌리고 나니까 지도 하나님인 것처럼 뿌릴 수 있는 마음을 잡고서 그렇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여기게 만들 수 있어요. 강제로. 이제 그것 유념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유념해서 몇 번만 겪어보면 이게 마귀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또 싸울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신앙의 성장이다. 그게 신앙이 자라는 거지. 그러면은 그런 과정도 없이 성장통도 없이 니는 자라서 장성한 사람이 되는 거 봤냐? 사람이 청소년기를 통해서 사춘기에 여러 가지 사회에 나가기 전에 여러 가지 자기가 어떤 마찰을 겪고 좀 불협화음이 나고 내가 이렇게 사회생활에 적응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갈등도 겪고 해야지 잘 적응을 하지. 그런 과정을 조금만 버티고 거치면 된다. 그래야 성장을 잘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습니까? 성전의 모양. 내 억수로 궁금해서 그럽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설교하다가 이 본문 설명을 안 하고 궁금한 거를 자꾸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근데 성전의 모양이나 평수는 굉장히 궁금해. 그거 한번 계속 여쭤보고 싶어. 죄송합니다. 제 욕구대로만 해서. 아버지, 성전의 모양은 그러면 하나님의 구름 숲에 있어서 만들어 가져온다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시간이 없잖아. 천년왕국 때 언제 그거 만들고 있을 겁니까? 아버지가 손수 만드신다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아버지, 그러면 그 천년왕국 때 성전의 모양과 평수는 그거 어떻게 됩니까? 모양은 어떤 모양이고 평수는 어떤 모양입니까?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거 맞습니까? 가망성이 있는 거는 그 솔로몬 성전 그런 모양인가? 이제 솔로몬 성전 그게 생각이 나는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그러면 평수는 몇 평쯤 됩니까? 그러면 솔로몬 성전 그거 맞습니까? 맞는 것 같은데 솔로몬 성전
그 뭐 솔로몬 성전에 그저 뭐 보아스와 야긴 놓여져가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모양인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솔로몬 성전 같다는 것이. 아버지 그러면 솔로몬 성전 그거 맞습니까? 맞는 것 같아. 아닙니까? 맞는 것 같아. 그러면 평수는 아버지 그러면 몇 평 정도로 하십니까? 평수는 솔로몬 성전하고 똑같은 평수입니까? 그럼 한 두세 배의 크기. 그 크기는 솔로몬 성전보다 한 두세 배의 크기라고 하시는 것 같아. 아주 맞죠? 예,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야 돼요. 여러분도. 좀 위험하죠? 좀 위험하죠? 근데 하나님이 풀어준 거는 확신이 와요. 마귀가 풀어준 거는 풀어받고 나서도 뭔가 찝찝한 거 있지. 마음에 정돈이 안 되고 확신이 안 와. 확신이 안 와. 그러나 하나님이 풀어준 거는 이 풀어받고 나면 마음이 안정이 되고 촥 깔려. 의심이 전혀 안 돼. 그렇구나. 이렇게 돼 그냥. 내 영혼이 알아. 이렇게 풀면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다니까. 그리고 지금 그러시는 것 같잖아. 솔로몬 성전과 같은 모양인데 크기는 솔로몬 성전의 한 두세 배다. 그러면 아버지 안에 구조나 뭐 그런 거는 솔로몬 성전하고 비슷하게 똑같지는 않겠지만 아버지 똑같습니까? 구조는 거의 비슷하고 크기는 두세 배일 건데 약간 그래 다른 거는 많이 있겠죠. 아닙니까? 아닙니까? 똑같습니까? 구조나 그런 게 아닙니까? 이거는 대답을 잘 안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다른 기능들도 좀 있을 것 같아. 안에 그 들어있는 기구들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안에 들어있는 기구들이나 어떤 그런 것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스페이스에서 만드셨으니까 그때는 천사들도 날아다니고 부활한 사람들도 날아다니니까 4차원의 기능들을 다 넣으셔가지고 천국 차원의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실제 내려와가지고 왕자에 앉아 계신데 안 그렇습니까? 그죠? 거기에 왕자도 좀 만들고 솔로몬은 성전으로 만들었지만 그럴 것 같아. 그 하나님의 보좌가 그 앞에 유리바다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잖아요. 성소 지성소에서 성소 부분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왕자잖아. 거기 하나님의 집이잖아. 그래서 지성소는 뒤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해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침실처럼 개인 그 방처럼 안에 어떤 부대 시설도 이제 꾸며놓고 그런데 그 성소 부분 있잖아요. 솔로몬 성전의 성소 부분. 그 성소 부분은 이제 그 하늘나라의 보좌처럼 아버지의 보좌가 있고 주님의 보좌가 있고 성령님의 보좌도 있겠지. 그렇게 보좌가 있고 유리바다는 모르겠어. 물두멍으로 하시겠지. 지구니까. 지구니까 물두멍으로 하시겠지. 그런데 지구라도 또 이런 유리바다가 필요할지도 모르겠네. 하여튼 그렇게 하늘나라 천국의 그런 모양을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는 솔로몬의 성전에는 어때요? 보좌는 없잖아.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내려오시지는 않지만 근데 천년왕국 때는 어때요? 아버지 하나님이 다 실제 왕이 되셔서 모든 정치를 치리를 하시고 신이신데도 실제적인 왕으로서 인간 정치를 실시하셔야 되잖아. 대통령으로서. 그러니까 보좌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천국처럼 그렇게 좀 4차원적으로 솔로몬 성전의 두세 배의 크기지만 솔로몬 성전같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런 하늘나라 같이 보좌를 거기에 설치하시고 유리바다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거기도. 왜냐하면 순수 인간 사람이라도 그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뭐 볼일 심판을 받거나 뭐 어떻게 다윗에게 신문고를 두드릴 때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그렇게 호소를 하러 올 때 그 유리바다 샘물을 천국처럼 설치해 두면 그걸 마시면 4-5배로 거룩함과 성결함의 수준이 그 순간에는 올라가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대면할 때 조금이라도 두려움이 가시니까
이 지구에도 유리바다가 설치되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물두멍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아멘. 아멘. 그러면 제사는 그러면 어떻게 드리는 거지? 제사는 아버지, 그러면 제사는 양을 구약시대처럼 양을 잡아가지고 그 번제단에다가 양을 제사는 똑같이 드리겠네. 드리고 그렇게 속죄를 아버지 받게 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겠네. 제사는. 그러면 그 아버지가 앉아 계신 왕자가 거기에 천국처럼 성소에 왕자가 계신데, 그러면 지성소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1년에 한 차씩 뿌리로 갈 거 아닙니까? 피를. 어린 양의 피를. 그러면 그거는 어디다가 뿌립니까? 아버지의 진짜 그 지성소에 솔로몬 성전 안에 들어가서 뿌립니까? 그것도 뿌린다고요? 그것도 뿌리는 것 같아. 아니, 거기에 아버지의 침실이 계신 곳인데, 거기에도 뿌리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거는 구약하고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버지가 확신을 주신다니까. 이거는 진짜 확신을 줘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건 말건 이게 침노하는 길입니다. 이게 뚫고 들어가는 길이라니까. 이거 자기들이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맞다고 하실 건데, 성령님이 기뻐하실 건데, 이거는 의심할 수가 없어요. 확신을 줍니다. 레마로 이렇게 풀어도. 아멘. 마귀도 반드시, 아까 말했듯이 마귀도 반드시 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먼저 나오셔서, 마귀보다 먼저 나오셔서 반드시 풀어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지 않겠냐. 구더기 있다고 여러분 장못 담굽니까? 구더기 있다고 장못 담가요? 그러면 평생 아무것도 못하고 된장은 먹지 말아야지. 된장 고추장은 먹을 생각하지 말아야지. 구더기만 무서워하고 있으면. 물론 마귀가 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오셔서 먼저 알려주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쏙일 때 그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싸움을 하는 거지. 마귀가 먼저 우선권이 있지는 않아요. 50대 50이지만 하나님이 먼저 뿌리고 어떻게? 그 다음에 마귀가 더 뿌리는 거야. 아까 제가 아버지 하나님이 성전을 어디서 만들고 에덴 동산에서 그 집들, 사람들이 살 집들을 지어서 옮겨오고 그거 할 때 바로 그 다음에 마귀가 나왔잖아요. 대장장이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대장장이라는 그 말을 할 때 그때부터 마귀였던 것 같은데, 마음속에서는 엄청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 하는 것처럼 엄청 황홀함을 동시에 집어넣었어 아까. 그래서 제가 하나도 의심 안 하고 대장장이라고 이야기한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쏘고면 안 된다. 마귀는 항상 그런 식으로 해요. 자기의 강제로 잡아서 믿게 여기게 할 수 있는 50%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마귀가.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아버지 시키는 대로 해서 훈련과 연단을 받지 않으면 느낌만 하고 따라가다가 새 속에 빠져서 망한다고. 마귀 사탄의 가라지를 오히려 믿고 전파하면서 지금 많은 총회장 목사, 임원 교수들이 하는 것처럼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거를 달콤하게 사탕을 빨면서 10살도 안 되는, 영혼의 나이가 10살도 안 된다 그랬지 하나님이 그때. 우리 신학교의 제일 유명한 교수님, 전 세계에서 영어도 얼마나 잘하는지, 세계적인 학자, 전 세계에서 우리 신학교에 오라고 초빙을 할 정도로 그런 신학자예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 영혼이 몇 살이다? 영혼이 10살이 10살. 10살짜리야. 뭘 알겠어.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그런 유명한 신학자들도 헛소리만 찌꺼리는 거예요. 불교가 뭐 어떻고, 불교에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이 개호로 새끼 그냥 막 대가리를 딱 때리빌라. 씨발놈들 그냥. 그런 거를 좋아하더라고 이 감리교에 있는 새끼들은. 진짜 싸가지 없는 새끼들. 그래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 불교에서 하나님을 찾는다 그러면서 개 십종자 니김이 10이나 찾아라 이 호로새끼야. 그 10살이라 그러잖아 하나님이. 저도 몰랐어. 수업 시간에 학생들 공부도 많이 시키고
그 교수님이 들어오면 뭔가 육적인 권위가 아우라가 딱 풍기는 것처럼 와, 저런 사람이 참된 교수겠다. 육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막 들어. 좀 위험이 있게 보여. 세계적인 신학자이기 때문에 유명한. 그러나 어때? 그 영적인 현 주소지는 하나님이 10살이다. 10살. 그 구약학을 가르치는 동기, 친구, 교수님이 있어요. 구약학 시간에 또 들어오면 똑같이 헛소리 찌꺼리고 지랄이지. 그 동기 구약학 교수님도 몇 살이다? 하나님이 10살이라는 것 같더라고. 유유상종이야. 유유상종이라니까 똑같은 것들끼리 붙어먹고 돌아다니면서 헛소리 찌꺼린다니까 수업 시간에. 아, 또 뭔 얘기 하다가 예, 수업 시간 얘기가 나왔노. 예,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아버지의 침실이 있는 거기 지성전에 들어와서 피를 뿌리고 구약하고 똑같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하나하나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마귀가 속이는 거지. 그거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기도해보면 하나님이 했다는 거를 성령님이 알려주는데 아니 이단 사입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잘못이지. 그 사람이 사탄이 들어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이단 정죄를 하는 거지. 아니 기도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면 성령님이 마음이 차분하게 깔아앉히면서 마음을 아주 그냥 평안하게 만들어주면서 맞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는데 그게 어떻게 이단 사입이 정죄가 됩니까? 성경은 어차피 다 모르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렇게 뚫고 올라가가지고 3단계 4단계로 진급을 해서 하나님의 참된 도구로 쓰임 받는데 아니 이단 정죄를 받으면 그거는 영광스러운 거지 않냐.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제가 그때 이야기했잖아. 뭐 저를 아버지 하나님이 뭐 세우실 때 유명하게 세우실 때 이단 정죄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 아버지 저 이단 정죄 하십니까? 사탄이. 안 합니까? 잘 모르겠네 이거는.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하면 돼. 이단 정죄 하십니까? 안 합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단 정죄를 하면은 몇 배로 축복을 받습니다. 두려워할 거 없어요. 성도도 더 많이 보내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사탄이 질투를 해서 예수님을 질투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과 스테반을 질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이단 정죄를 하고 죽이려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을 부어줍니다. 아멘. 엄청나게 더 큰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들어 써버립니다. 크게. 그런 영광이 더 따르기 때문에 그 이단 정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근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이단 정죄를 받아도 되지만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온다는 것을 전하고 또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심 기사와 표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되는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좀 소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대답을 하나님이 안 하시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단 정죄를 안 받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사도 목사님들 중에도 5,600등 된다는 그 목사님도 하나님이 복음을 원활하게 전하고 막힘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단 정죄를 안 했죠.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게 막아준 겁니다.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도 어때요? 자기 믿음대로 성령으로 하다 보니까 좀 지금 기독교 교리하고 좀 다른 게 있어서 이단으로 정죄했는데 하나님이 전 세계의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 전파에 막힘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단 정죄를 풀었죠. 조영기 목사님도 처음에는 이단이라고 새끼들 그랬잖아요. 지금은 입도 꼼짝 못하지만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 마지막 제가 이제 세워지면 이제 올해나 내년에 이제 세워져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뜻을 전하는 도구로 저는 뭐 알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지식도 없고 역사도 잘 몰라요. 저는 건망증이 많아서 기억도 못하고 그냥 아버지 하나님의 시다바리만 좀 하고 데모도 좀 하고 아버지가 좋은 거 주면 좀 행복을 누리면서 내려오려고 합니다. 내려오려고 하는데 3년 동안 이제 제가 올해나 내년에 세워지면 3년 동안 전하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이단 정죄를 안 하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 구원해야 되는데
이단 정제를 해버리면 이단이라고 이렇게 믿게 만드는 그 교단에는 이 복음이 막혀버리잖아요.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아버지가 지금 대답을 안 하시는데요. 제 생각인데 제가 3년 짧잖아. 물론 저는 두 정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 남아서 3년 반 더 하고 순교하지만 그거는 어차피 휴거가 되기 전에 휴거가 이미 끝나버리고 남은 사람들은 거진 다 버림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타락해서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다가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돼서 버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짐승정부가 휴거해서 이렇게 하는데 다 죽이는데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몇백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는 몇십 명인 줄 알았는데 제가 계시록 설교를 하려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풀다 보니까 한 몇백 명 구원받을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다 이제 짐승정부의 우상에게 다 이제 용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아가지고 다 지옥에 가는 것 같더라고. 한 200~300명 구원받고 이삭줍기로 나머지는 다 지옥에 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는 20~30명인 줄 알았는데 한 200~300명 되겠더라고. 200~300명이 맞겠더라고. 2~30명 제가 그때 얘기하면서 자꾸 여쭤봤는데 저는 그 정도 감을 잡았는데 그거보다는 좀 많겠더라고. 세부적으로 성경을 풀다 보니까 한 200~300명 되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 그 외에는 다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휴거가 일어나기 3년 동안 제가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주님의 뜻과 성령님의 뜻과 아버지 하나님의 본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그래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잖아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저는 이단 정제를 그 500~600등 된다는 그 사도 목사님 있죠. 그 목사님처럼 이단 정제를 안 하고 한국 교계에도 그래야 어때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이 한 영혼에게라도 사실을 전할 수 있잖아.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니까. 제가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걸 전하는 사람인데 교회 지금 다니는 사람들의 목사, 성도 포함해가지고 80% 이상 지옥 간다는 걸 전하는 사람인데 제가 이단 정제를 받아버리면 모든 교회들이 저를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전부 지옥 가잖아요. 한 명이라도 전부 다 차단을 내버리잖아. 특히 한국 교회가 그런 폐쇄적인 사대주의적인 그런 게 많아가지고 그 문제입니다. 이단이 아닌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사도 목사님들이 하시는 그런 큰 교회들이 있거든요. 신천지나 여호와의 정인,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제7안식교, 정명석이 통일교, 여호와의 정인, 요런 명백한 이단 말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단들을 지금 기독교연합회에 있는 10살도 안 되는 구원받기 어려운 그런 총회장 교수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바보에게 칼을 쥐어주니까 어떻게? 휘둘러가지고 이단 정제를 해놔버렸거든. 그래도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도는 더 많이 부흥이 되고 죽은 자가 더 많이 살아나고 병자가 더 많이 치료되고 있죠. 그 마귀는 병을 못 고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그 마귀가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는 그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은 기도해서 물어보세요. 그 성경의 사복음서에 보면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막 바알셉을 집혔다고 하니까 어떤 그 국민이 이야기하죠.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마귀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의 눈을 뜨고 벙어리가 노래하는데 그거를 마귀가 했다고 하는 그 사람이 마귀의 그런 속은 사람이지.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다 했잖아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전도서 말씀에 전에 있던 일이 후에도 있었고 후에 있던 일이 장래에도 있을 것이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그게 반복이라는 겁니다. 권세와 권력을 쥐고 있는 자에게는
마귀들이 전부 다 그 권력을 휘두르게 만들어가지고 바보에 잡고 있는 칼자루를 휘둘러 버린다고요. 그래서 몇몇 교단들이 사도 목사님들인데도 큰 교회들이죠. 그 이단 사입이래.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전뱅이가 일어서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명백한데 그거를 이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그 이단 정죄를 아버지 하나님이 3년밖에 안 하니까 그때가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교회들이 대부분이 지옥 갑니다. 아멘. 그거는 알고 있나요, 여러분? 몰라요? 잠깐만요. 아버지,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 이분들 지금 모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르고 있는 모양이네. 아닙니까? 아, 여러분은 모르는 모양이네. 여러분 80% 이상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을 안 믿고 있네요. 그죠? 아, 여러분 안 믿고 있는 모양이네. 그러니까 그렇게 깔랑깔랑 지 좆대로 그렇게 살아가나 보네. 주의 종 성도들이 그걸 모르니까 그런 모양이네. 그 기도에서 여러분 확인을 하세요. 그 기도에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미련한 5 처녀가 되면 안 되고, 미련한 5 처녀, 지혜로운 5 처녀가 있었죠.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다 믿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달란트에 비유해서 1 달란트 받은 사람, 2 달란트 받은 사람, 3 달란트 받은 사람, 그 사람들 전부 다 믿는 사람들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예, 그리고 그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에 양이 절반이었고 오른쪽에는 염소였는데 그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들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주님을 다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으면 주님께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의 밭에 가라지에 비유해서 그 가라지를 덧뿌릴 때 그 내 밭에, 제 밭에 심기운 그런 곡식들이라 그랬죠. 곡식 사이에 가라지를 덧뿌렸다 그랬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뿌린 겁니까? 교회에 와서 뿌린 겁니까? 안 믿는 사람들 사회에 나가서 뿌린 겁니까? 예, 주님의 제 밭에 와서 뿌렸죠. 그런데 원래는 가라지가 아니었던 사람들이 추수 때에 보니까 가라지로 변질되어서 전부 다 뽑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천국 창고에 들였습니까?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받지 못한, 지금은 60-70% 주의 종 성도들이 그런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가 되어 있지만, 미련한 5 처녀 1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신실치 않는 자가 되어 있지만, 그런 식으로 계속 죄짓고 끌려 들어가게 되면 4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어때? 10%에서 20%가 늘어나가지고 80% 이상이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확인하세요. 니도 구원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니도 죄 지으면 지옥에 버립니다. 그거를 모르네. 나는 그거 믿고 잘 따라오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안 믿는 모양이네. 아, 이건 난 몰랐네. 4년 뒤에 예수님 재림하시는가 그것만 믿고 있는가 봐. 그러면 내가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전한 그런 진리에 대해서는 전부 다 지금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렸다는 거잖아. 아버지, 이 분들한테 확인 좀 시켜주세요. 80% 이상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버지가 그거 맞다는 거를 아버지 확인 좀 시켜주세요. 아, 이거를 모르면 무슨 이야기가 되지? 이거를 모르면 내하고 이야기가 안 돼. 하나님이 나오셔가지고 그때 이야기했잖아. 지금 60-70% 구원받지 못하지만 4년 뒤에 계속 그런 식으로 죄 지으면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와 신실치 않는 자 받는 줄에 처해져서 버려져서 80% 이상 구원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그때 마이크 잡고 말씀하셨잖아. 근데 그거를 안 믿어? 와, 나 진짜 그거는 몰랐네. 그래서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오늘 아버지께서 제가 궁금해하던 좋은 것들을 많이 알려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침노를 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먼저 나와서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마귀 사탄이 뭐 구더기를 생기게 만들고 가라지를 덧뿌려서 하나님인 것처럼 끌어가려고 하지만 그거는 마음이 편치 않아. 마음이 편치 않아. 그러면 뭐 안절부절하게 돼 있어. 풀어봤다 보면. 그래서 막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 했던 게 그게 맞는 것 같구나. 그러면 어때? 비로소 마음이 평안하고 확신이 들어. 요지부동과 요동이 없어. 하나님이 풀어준 거는. 아멘?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걸 아버지가 제가 궁금해하던 것들에 대해서 에덴 동산에서 물방울에 그렇게 집을 지어가지고 로봇들을 통해서 운반해가지고 그렇게 하나 보네. 그렇게 하면 바로 옮기면 되니까 한 2, 3일 안에 전부 다 집들이 다 생기겠네. 에덴 동산에는 시멘트나 그런 걸로 집을 안 짓습니다. 삼경련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 재료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로봇들이 들고 옮기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전혀 손상이 없는 그런 집들이 에덴 동산에는 그 상식일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물방울이나 그런 거를 통해서 안 그러면 비행접시가 에덴 동산에는 많이 있습니다. 비행접시 안에 제가 얘기했잖아.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이 타고 있다고. 에덴 동산에는 아직까지 옷을 안 입습니다. 죄를 모르기 때문에. 악을 몰라.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기 때문에 옷을 안 입고 살아요. 그래서 거기에 옷을 안 입은 사람들이 타고 있는데 큰 비행접시도 있는 것 같더라고. 큰 비행접시. 그래서 그런 거를 물방울에 똥똥똥 넣어가지고 큰 비행접시 안에 실으면 집을 뭐 수백 채 실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실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이 오늘 루트를 통해서 웜홀을 통해서 통과해서 오기 때문에 바로 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몇백 메타 되는 비행접시라도. 아멘. 그렇게 해서 실어서 운반을 하면 물방울에 똥똥똥 넣어가지고 그 넣은 채로 이제 비행접시에 실으면 됩니다. 그러면 손상이 없어요. 이제 그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아니 에덴 동산에 캡틴 아메리카 트랜스포머에 나오는 그런 변신 로봇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줬으니까 그게 상식이거든. 에덴 동산은 아버지가 명백하게 알려줬잖아. 이 TV나 그런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것들이 에덴 동산에서 되어져가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문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사실인 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뚫고 들어가셔서 뭐 2단이라고 3단이라고 걱정하지 마. 그 2단 정죄 받아서 몇 배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2단 정죄를 받더라도 주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스테반처럼 2단 정죄를 받게 하는 거고, 아버지가 또 2단 정죄를 안 받게 하는 사람은 또 2단 정죄를 안 받게 합니다. 아멘? 안 받게 합니다. 안 받게 하니까 그런 거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거 아니니까 아버지께 물어가지고 사실을 확인하고 마귀의 미혹만 잘 몸부림쳐 물리쳐 이기라고요. 하나님이 확신을 다 주고 요동치 않게 붙잡아 줍니다. 아멘. 그래서 서게 되면 여러분도 3, 4단계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까지 오늘 8절 하반절까지 했지요. 제가 장차 오실 자 이거 설명을 했지요. 천년왕국에 직접 왕이 되어서 눈에 나타나신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천년왕국 때 제가 뭐 성전의 모양이 어떻게 되고 또 오늘 굉장히 많이 풀어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천년왕국의 집들은 전쟁 때문에 전부 다 그게 무너지고 폐허가 되고 그렇게 됐는데, 천년 동안에 집 짓다가 그러면 시간 다 보내겠네. 그러면 언제 천년왕국을 즐기나, 그런 생각을 제가 평소에 많이 하고 있었는데, 에덴 동산에 거기는 이미 기술력이 수준을 넘어서 무한대의 수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집으로 재료를 지으면 로봇들을 통해서 캡슐 동그라미에다가 물방울에다가 담아서 옮기면 아무런 손상이 나지 않고 탁탁탁 갖다만 놓으면
예, 얼마든지 지구에서 수백 채 수천 채를 큰 몇백 미터 되는 비행 접시에다가 담아가지고 웜홀을 통해서 싹 전 세계에 딱 배달만 하면 예, 그게 바로 칩이 되어가지고 단 2, 3일 만에 전 세계에 보급도 가능하겠습니다. 그거를 제가 아버지 이렇게 감을 잡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너무나 안심이 되고 안정이 되고 뭐 이거 뭐 저 뭐냐 이 핵의 낙진이나 그런 거는 뭐 사탄들도 다 저거가 뭐 이미 살겠다고 지구에 천년만년 주님께 내놓지 않고 살겠다고 세상 신에게 주어진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처럼 할 수 있으니까 핵의 낙지는 다 처리된 거고 아버지가 거기다가 이제 싹 썰어가지고 이제 잔디나 그런 풀이나 나무만 나게 해주시면 다시 7일 창조 그때처럼 행복하게 만족하게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누리면서 한 일주일 안에 정비를 해서 살 수 있겠네요. 예,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살 때 주의 길을 가느라고 누리지 못한 모든 부귀와 영광과 권세와 좋은 것들을 싹 다 누리면서 24시간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겨서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아버지가 이게 풀게 해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주의 종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풀고 마귀가 어떻게 태클이 들어오고 미혹이 들어오고 레마로 풀어받을 때 조심해야 될 거는 뭐고 마귀도 하나님처럼 똑같이 흉내를 내기 때문에 아까 김민영이에게 하나님이 손수 그 성전을 만드는 것인 것 같은데 대장장이가 이렇게 만든다. 그거를 집어넣을 때부터 이미 마귀가 집어넣었지만 하나님인 것처럼 황홀하게 마음을 딱 붙잡고서 그 생각을 하나님처럼 똑같이 여기게 하면서 집어넣었기 때문에 김민영이가 똑같이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인 것처럼 마이크에다가 대고 대장장이라는 말을 했던 것처럼 그때부터 저는 쏘갔던 것 같은데 마음이 불편하고 안절부절하고 막 어쩔 줄을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이게 마귀일 수도 있겠네. 정신을 차리니까 이까지는 하나님이 맞았고 이까지는 맞았고 그러니까 다시 마음의 정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요동치 않게 이렇게 마귀의 그런 침범이 범람치 않게 이렇게 딱 가려주시고 막아주심으로써 풀어받고 응답을 받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주의 종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아서 구더기가 무섭다고 마귀가 속이기 때문에 나는 못 풀어받겠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평생 동안 장을 안 먹어야지. 평생 동안 고추장 된장은 안 먹고 살라고 사서 먹어야지. 비싸게. 다른 사람이 담가놓은 거나 갖다 사서 먹어야지. 그러나 마귀가 속일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마귀가 속이는 거는 마음의 요동이 일어나고 막 의심이 일어나고 우와 이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이단 사이비가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풀어준 거는 마음이 잠잠하게 평안하게 우와 사람들에게 이거 얘기하면 우와 대단하다고 생각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확신으로 마음에 쫙 깔리게 확신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풀어주신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면 3, 4단계까지도 침범해서 얼마든지 뚫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2단 사이비로 정죄하는 그 자체가 아예 복입니다. 김민영이는 아버지가 대답은 안 하시지만 3년 짧은 기간 동안에 한 영혼이라도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게 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외치고 알려야 되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사와 표적으로 알려야 되니까 아마 아버지께서 이단 정죄는 안 하실 것 같은데 이단 정죄를 하면 몇 배로 축복을 보내고 몇 배로 더 성도를 보내주고 몇 배의 복을 받고 하늘나라의 3, 4단계의 진급이 되게 해주십니다. 기도만 해보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가 풀어받은 말씀이 맞다는 거를 평안하게 행복하게 알게 해주시는데 기도를 안 해보고 이단 정죄하는 그 사람이 사탄의 사람인 것이지 사탄의 도구인 것이지 우리는 잘못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담대함을 가지고 침노하고 전진하고 오늘 김민영이에게 풀어주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모르는 말씀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풀어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오셔서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아버지 하나님이 풀어주신
생명의 말씀, 사실의 말씀, 신천지에서 하도 그런 진리도 아닌 개 거짓을 진리 이러면서 해놔서 진리라는 말을 쓰기가 좀 못하긴 하지만 진실의 말씀, 사실의 말씀을 전하여 죽어가는 한 영혼에게 예수 피를 마시오게 하고 예수의 생명을 전하여 구원받게 해서 다니엘서 12장에 하늘나라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나라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4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들림받아 올라가 그 맺은 아름다운 열매, 구원의 열매를 주님께 싹 다 갖다 바치고 영원한 크고 중한 권세와 영광을 받아 주님의 참 신부가 되어 주의 품에 안겨 영생과 영광과 행복과 만족과 자유와 생명과 부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참신자,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침노하는 자, 선의의 공의의 경쟁을 시켜놓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진정한 뚫고 나오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참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져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많은 것을 알게 하시고 풀어주시고 어떻게 풀어받는다는 것을 사탄에게 쏘금으로써 그 예시를 보여주시고 모범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